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은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씀 순종했던 것처럼 그 땅의 전쟁이 그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돼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고통을 주고 자식에게 많은 아픔을 주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이 지구상에 없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날마다 나가서 싸움박질하고 얻어 터져서 들어오는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늘 전쟁 가운데서 죽고 그리고 부상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겠느냐 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나라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땅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야만 하느냐는 얘기죠. 답은 간단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싸움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의 인구 70억 인구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서로가 위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축복해 주기를 원해도 정말 아까운 시간일 정도인데 왜 서로가 그렇게 싸우냔 말이에요.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자기 말 결국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말 안 듣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은 결국은 자기 동기,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나 중심, 어떤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비전을 막 이루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는 것은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만 하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면은 결국은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생기고 사람과 사람이 다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조금만 생각하면은 답이 나오는데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나 중심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하나님 중심 속으로 들어가야 돼. 내 생각 속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해피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제목이 오늘 마지막 절에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요, 왜 전쟁이 일어나지? 왜 어려움이 오지? 왜 나에게 문제가 생기지? 하나님이 다 허락했다고 보면 돼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좋은 일만 주시지 왜 안 좋은 일을 주시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출애굽기 3장의 말씀 보면은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고욕, 그들의 막 아픔, 그걸 보셨다고 했어요. 그것을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야 되겠구나. 저 고통의 삶에서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빼내는 방법을 모세를 선택해가지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가는 광야길이 좋기만 하겠느냐는 얘기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광야길이 좋기만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는 삶이 늘 좋은 일만 생기느냐는 말이죠. 절대로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안 좋은 일들이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는 말이에요. 왜 적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싸우려고 쳐들어오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부분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일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이런 안 좋은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찾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그리고 승리와 그렇게 했어요. 위엄이 다 주께 속했다고 했어요. 그럼 어때요? 승리도 주께 속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다 승리하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분을 잘 안 믿는 거예요. 오후 예배에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문제만 탓하고 그냥 어려움만 불평하고 그냥 막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짜증내는 거예요. 그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표시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자, 그 뒤에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래. 그리고 그분은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사실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그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나도 누가 나를 모함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그것만 내가 발견하면 돼요. 저는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돈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돈을 사기 쳐가지고 날라버린 그 집사가 막 미운 것이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그 성도 가정에, 그 집사 가정에 가가지고 애 셋하고 그 와이프만 있는 그 가정에 가서 기도해주고 오는데 차 안에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목회자가 뭔가 여윳돈이 있으면은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가져가셨군요. 감사합니다. 제가요, 혼자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막 혼자서 찬양하면서 부흥회를 했다니까요. 조금도 아까운 게 없어요. 전혀 미련이 없어요. 그거 깨닫고 나니까요. 그 여윳돈이 나에게 없으니까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뭔가 있으면요, 아유,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내가 다른 데 가서 다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사단이 역사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없으면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보세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네 평생에 어떤 한 문제 속에만 내가 그걸 해결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그 평생 동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대. 그러면 끝난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흔들릴 리가 없어요. 가나안 족속 7족속 31명의 왕이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왜? 이미 답을 줬잖아요.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미 그런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어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나에게 지금 뭐가 없고 뭐가 잘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자꾸 안 좋은 생각하면은 누가 역사해요? 이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겠어요. 두려워 떨 필요도 없어요. 문제가 안 풀린다고 그것 때문에 막 골머리 아플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솔직하게 고백하면 돼요. 여러분,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요, 세상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는 거예요. 당시 골리앗은 그 시대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장수예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칼을 갖다가 갑옷에 차니까 갑옷도 질질 끌리고 이 칼이 땅에 끌려가지고 이게 차고 갈 수가 없어요. 갑옷도 안 입고 칼도 필요 없어. 막대기, 자기가 양칠 때 쓰던 막대기 딱 하나. 그러니까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그랬어요. 결국은 개처럼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것을 자기가 그대로 고백했어요. 그대로 죽어요. 돌멩이에 맞아, 물맷돌에 맞아서 한 방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군사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막 삼사가나 껴가지고 아주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목동이에요. 양무리를 치던 사람이에요. 그 어린 아이가 가가지고 3m가 되는 그 골리앗을 그냥 한 방에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뜬금없는 그냥 추상적인 그러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었던 그러한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언약으로 붙잡으면은 내 삶 속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어떻게 해야 전쟁이 그치느냐? 나를 발견하면 나와의 전쟁이 그쳐요. 나를 발견하면. 사람들이 나를 발견 못하기 때문에 자꾸 비교의식 하는 거예요. 자꾸 저것이 어떻게 해요? 부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축복합니까? 택하신 족속이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래요. 우리를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나를 빼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을 붙잡고 사는 나를 거기서 어떻게 빼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세상 풍속을 쫓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를 완전히 빠져나오게 해주셨어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이게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뭘 발견했느냐? 내가 자원해서 모세 대신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자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딱 선택해 버렸어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가는 여정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는 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미국에요, 강단의 거성이라고 하는 목사 있는데 그분이 헨리 비처라는 목사님이에요. 한날은 이 교회에 막 급속한 어떤 그런 성장의 부흥의 일이 일어났는데 성도 한 명이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한마디로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복음의 설교만 한다. 이 500명의 성도들이 내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 그 말씀을 가지고 500군데에서 그대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지 않냐. 아무리 좋은 것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말을 안 하면 저 사람에게 좋은 거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나가서 전화한 거하고 10사람이 나가서 전하는 거하고 100사람이 나가서 전하는 거하고 틀리죠. 이 앞에서 어머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해요. 아예 공개적으로 전도를 해요. 우리 사모가 나가서 가다가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언제든지 전화해라.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만난 거예요. 자기들은 말씀대로만 한대, 말씀대로. 그래서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말씀은 하는데, 그대로 성경대로는 하는데, 마지막까지 틀려요. 그리스도를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한번 물어봐라, 만나면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그거 물은 거예요. 당신들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그 어머니 하나님의 교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약하잖아요. 일단 어떻게 해요? 막 거기에 끌려 들어가요. 그런 어떤 사람들의 감정과 심리를 건드려 가지고 그게 정통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속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다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다라는 것, 내가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소속되고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한국에나 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종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걸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거 고백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왜 안 합니까? 그거 사도들이 한 건데 왜 그걸 성경에 없는 거라서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만희의 이만희가 아니지. 안상홍이의 말은 듣는데 안상홍이보다 더 일찍 믿음의 선배인 사도들의 말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이 잘못된 거죠. 안상홍이가 구세주래요. 예수님 다음에 오신 분이 안상홍이래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한답니다. 이게 보통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것을 모르고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내가 누구라는 것만 발견하면요, 나머지는 그냥 풀리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그래요. 아니 성령도 안 받고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니까요. 지금 자기들이 말하는 것은 복음이라 그러죠. 하나님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가시면서 나보다 더 확실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요엘서에서 이미 구약에서도 약속하셨어요.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아니면은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들이요,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요. 성령도 안 받은 그 말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안 들어온 사람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을 보면서 안타깝지만 내 자신이 또 복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왜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까?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싸움을 일으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을 극대화하고 내 생각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관철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 나라를 아니면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공격하잖아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사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은 내 방법, 내 생각,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다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뭘 하는데 잘 안 돼. 그러면 일단 스톱하세요. 그냥 가만히 놔두고 하나님 시간표를 한번 기다려보세요. 분명히 성경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이 비밀을 아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뭔가 화해를 해보고, 뭔가 어려움을 면해보려고 궁왕에 있는 모든 금을 다 갖다가 바쳤는데도 안 돼요. 마지막에 뭐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룻밤 기도했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송장돼 버렸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세상과의 전쟁이 그칩니다. 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내게 오는 모든 문제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면 그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나와의 싸움에서 복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내가 복음 체질돼야 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은 세상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상대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왜? 이 세상에 더 이상 내가 고난당하지 않고 세상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어난 이 세상을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11장 23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이 사업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직장 다니신 분들은 내가 이 직장에 왜 다녀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 붙잡아야 돼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떤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고 오늘 뭐 진멸하고 쳐서 죽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을 놔둬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결국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심판이 옵니다.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아무리 이 땅에서 선행하고 착하게 살아도 착한 것이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기준이에요. 안 믿으면은 결국은 이 땅에서 많은 업적을 남겨도 그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래서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안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는 걸까요? 저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을 내가 가졌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는 생각일까요?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100%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속는 것이 육신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왜? 사단은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사울 왕이 속았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아낙네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사람이 더 적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고 완전히 혈안이 가득해버려요. 자기 밑에 있는 장수가 싸움을 잘해가지고 승리해서 돌아오면은 그거 얼마나 기쁩니까? 나라를 지켜주고 자기를 지켜주고 백성들을 지켜주는 건데. 근데 자기를 더 높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죽인 사람이 더 작다고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말이 뭐예요? 지난번에 자기가 누구인 줄 모르는 거. 자기는 왕인데. 아무리 예를 들어 1000명이라 한 명만 죽였다 할지라도 왕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것만 보면은요 그냥 빨려 들어가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고 그랬어요. 보고 듣고 말하는 거, 그게 결국은 영적인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면은 사단에게 그냥 한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보세요. 주식 해가지고 완전히 연예인들, 판사,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금 드러난 것만 1조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른 데보다 그거 더 이게 주가가 치솟 올라가니까 돈 번다 이거예요. 그게 조작한 건 줄 모르고 이게 엄청나게 번다라는 거예요. 그 하루 아침에 그냥 다 물거품이 되고 지금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지금 많이 생겼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을 늘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복음이 나에게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은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차곡차곡 나의 것으로 쌓여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그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요단이 있고 여리고가 있고 아이성이 있고요.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7족속 30일 왕이 다 버티고 있잖아요. 계속 전쟁하여.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으면은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흔들리질 않잖아요. 왜?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어. 너를 통해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들어가야 돼. 교회 여러분들이 그 언약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의 계획 발견해요. 그러면 어때요? 전쟁이 그쳐버려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상대를 평가하고 어떤 것들을 보면 어때요? 그것을 갖다가 내가 탐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 그래요. 그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저 사람을 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면은, 발견하면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은 절대로 싸움이 아니죠. 막 치고받고 막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재능으로, 내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쫙 어떻게 해요? 정복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가도 로마 시민권 안 내놨어요. 내놓으면은 절대로 감옥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안 내놨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그죠?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완전히 그 우상에 섬기는 서적을 갖다 모았는데 은 5만이야.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7억 정도 되는 그 우상 서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다가 그 지역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루스드라에 갔는데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 걸 아니까 어때요? 그냥 완전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서는 내침 받았는데 그 다음날 다시 디모데를 찾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제자를 찾았기 때문에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되니까. 생명 걸은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요,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한마디로 생명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바울이 걸었으니까 로마서 16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해요? 자기 목이라도 내놓고 바울을 돕겠다라고 생명 건자가 나오잖아요. 요셉 보세요.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자기의 누명을 벗어서 빨리 나오려고 안 하고 그 감옥에 갇힌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의 눈에 근심의 빛이 보였어요. 아니 지금 내가 빨리 여기에 누명을 벗고 나가야지, 감옥에서 나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같은 날 들어온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근심의 빛이 보여요. 그러니까 바로 찔러버리잖아요. 뭔 고민이 있느냐. 그 꿈 꿨는데 그 꿈풀이를 못해. 그 꿈풀이를 다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것 때문에 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왕 꿈을 풀어줬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면은요, 왜 이러냐 저러냐 이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다니엘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기를 작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죽었습니까? 살아나왔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죽어요. 잡혀가요. 왜? 법으로 못 모이게 되어 있어요. 로마 속국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죽었습니까? 그들 때문에 로마 복음화가 진행되잖아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나를 발견하고 그러면 싸움이 그쳐요.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면 세상과 싸움도 그쳐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최고의 축복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24시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싸움의 시작은 결국은 나 자신부터 시작됩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와의 전쟁을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세상과의 전쟁도 끝나는 축복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